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의 균형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제가 어릴 때 했던 놀이, 어릴 때 했던 여러 가지 놀이 중에 왕잠자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잘 모르세요? 저런 거를 땅에다가 그려놓고 돌을 던진 다음에 돌 던진 데를 피해서 깨금 발을 뛰고 두 발을 디디면서 왕복하는 게임이에요. 이게 지역마다 이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하는 방법도 조금씩 달라요. 예. 저랑 같은 세대인 분들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 몰라요? 네. 구슬치기도 하고, 저런 왕잠자리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놀았습니다. 대부분 제가 어릴 때 했던 게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깨금발을 많이 뛰어요. 이게 어떤 일종의 뭐였냐 생각을 해보니까 게임의 난이도, 핸디캡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쓰러지면은 아웃, 죽는 거죠. 예. 그리고 옛날 게임들 보면은 이거 하면 아웃이야 했던 것 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거 하면 아웃. 예. 넘어지면 아웃이 되고 금발부면 선을 넘으면 아웃입니다. 근데 이게 그런 맥락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대방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배우자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 상대방이 좀 무례한 행동을 하거나 화를 나게 할 때는 무슨 말을 하세요? 선 넘지 마라. 이 말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 선 넘으면 죽는다 이 말이더라고요. 이게 맥락이 같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들도 있고, 여튼 어릴 적에 했던 놀이들, 게임들을 생각해 보는 깨금발을 뛰고 균형을 맞추고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해야 살아남으니까 그렇게 했던 건데, 신앙생활에도요 생각해 보니까 균형이 너무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생활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볼 텐데요. 우리의 신앙도 균형이 잘 맞아야 건강하고 그리고 즐거울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이야기들 몇 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라는 이름이 바리새인은 아니에요. 특정 그룹이라고 보면 돼요. 특정 그룹. 바리새인 그룹에 있는 어떤 사람과 말싸움을 또 시작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과 유독 자주 싸웠던 사람들이 몇 그룹이 나오는데, 오늘 봤던 바리새인이 있고요, 조금 이따 또 나온 율법 교사들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사두개인, 그리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늘 싸웠어요. 예수님과 만나면 뭘로 싸웠냐? 도대체 본질이 뭐냐, 껍데기가 뭐냐, 이거 놓고 계속 싸운 겁니다. 사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런 거예요. 성경 해석에 문제가 있다든지, 야, 내가 종교 지도자인데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이런 걸로 자존심 싸움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좀 깊이 보면요, 결국에는 본질과 형식을 가지고 예수님과 당시의 종교인들이 자주 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오해할 수 있어요. 뭐냐?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그냥 그 자체를 싫어하셨나? 이런 오해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 그 자체를 혐오한 것이 아니었어요. 가끔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칭찬할 때가 있거든요.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 그들의 하는 말을 잘 들어봐. 괜찮은 말들이 많거든, 가르침들이. 그래서 그 말들은 탁월하니까 잘 들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사람들의 하는 행동은 배우지 마. 말하는 것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 말은 괜찮은데 행동은 어떻다? 별로야. 그러니까 듣지 마. 이게 사실은 불편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가르침 자체는 문제가 없어, 괜찮아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만 더 이렇게 깊게 들여다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니까 가식적인 사람들이야, 외식적인 사람들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 전체를
갖다가 이렇게 모욕하거나 그럴 생각들은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오늘 시작이 어떻게 됐냐?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초대하니까 예수님께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바리새인 전체를 싫어했다면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리새인의 초대에 응해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안 맞아요. 오늘 또 싸워요. 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뭐 좋아하시죠? 어이구 당황스러워라. 이렇게 대답이 안 나오면 안 돼요.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다 좋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고 다 싫어하지도 않고. 그래서 식사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휴, 역시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네. 예수님도 그냥 바리새인 전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밥 먹다 보니까 얘네랑 나랑 진짜 안 맞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갈등이 일어나요.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갈등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균형 그리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바른 신앙 균형이 잘 잡힌 신앙은요. 겉과 속을 동일하게 하는 겁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첫 번째 갈등은 식사 자리에서 함께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갈등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식사 초대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식사 초대를 받고 갔어요. 가장 그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은 정성스럽게 식사 자리니까 음식을 준비하는 거고요. 저는 앉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같이 좋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이 사람에게는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손님이 손을 씻느냐 안 씻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니까 예수님 뚫어지게 어디만 봤어요? 전 양반이 손을 씻나 안 씻나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앉아서 보통의 손님처럼 저처럼 상식적으로 앉아서 맛있게 드시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왜? 뭐가 문제예요? 뭐를 안 했다? 손 씻기를 안 했다. 그런데 이 손 씻기가 왜 문제가 되냐면 여러분들 어릴 때 어머님이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와 하면서 등짝을 때렸잖아요. 그때 그 손 씻기는 뭐의 문제예요? 청결, 위생의 문제, 깨끗하게 씻고 하잖아요. 근데 이 바리새인이 손 씻기를 주목한 이유는요. 종교적인 이유였습니다.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어야 됐어요. 종교적인 이유로. 그런데 예수님이 같은 문화권 안에 있고 같은 종교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손을 씻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씻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겼다. 이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야 신기하네. 왜 그러지? 이런 감정이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했다라는 표현을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면서 알아차렸어요. 아, 얘가 지금 기분이 나쁘구나. 얘가 지금 나를 속으로 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에게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겉은 깨끗한데 속이 더러운 그릇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밥을 풀려고 하는데 겉은 엄청 깨끗하게 설거지를 했습니다. 근데 속이 설거지가 안 해서 전에 먹었던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밥그릇을 쓸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쓰겠죠? 예수님께서 아주 상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마음은 없어. 하나님을 향한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 근데 철저하게 11조도 하고 철저하게 헌금도 드려. 자,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두 번째 이야기를 던집니다.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형식주의, 종교에 있는 형식주의를 비판을 하신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야 맞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는 웃으면서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했는데 손 씻기 하나 안 했다고 네가 지금 나에게 분노를 품어? 이게 맞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은 외형보다 내면만 귀하게 여기는 분인가요? 내면만 좋으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또 우리는 충분히 그런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 설교하시면서, 설교 들으시면서 얼마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마음만 깨끗하게 하고 준비하면 다 받으시는 분이냐?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만들어내는 모양들, 전통들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경건의 모양, 그 형태, 전통들을 다 벗어버립니다. 신경을 안 써요. 자유만 주장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방종이 일어나죠. 방종.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요즘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요. 물론 이유는 다양하지만 그 자유만 강조되다 보니까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그러니까 나 집에서 혼자 성경 보면 돼,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돼, 교회 안 나가도 괜찮아, 이런 그룹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봉사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내 하나님께 내 마음만 드리면 되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체가 이미 사실은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밸런스, 균형입니다. 잘 살펴보세요. 42절의 말씀을 보면요, 42절 끝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한번 볼까요? 42절 끝부분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들이 속에 품은 마음들이 있지, 예쁜 마음들이 있지, 나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지, 마음이 있으면 표현도 중요한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경건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경건이라고 그러고 영성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단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해 라고 밸런스를 맞춰라 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누구죠? 개그맨? 키 작은 분? 허경환 씨가 유행시킨 그 유행어가 뭡니까? 언밸런스, 이런 말을 너무 그 웃음이 유치한데 목사님,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그 언밸런스한 것이 좋지 않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음식을 표현할 때 이 음식 진짜 맛있다라는 여러 표현이 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 겉바 속촉, 다 알고 계시네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음식 굉장히 매력 있네 라는 표현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어른들이 쓰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저 사람 매력 있어 라고 표현할 때 저 사람이 외유내강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겉은 굉장히 부드러운데 속이 아주 단단해, 강한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이런 맥락들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두 가지 표현을 딱 보면서 잠깐 고민했어요. 설교 원고를 쓰다가 이 말이 갑자기 툭 치다가 그러면 겉과 속촉이랑 외유내각은 겉과 속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님 굉장히 지금 욕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좋은 말로 들리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소화를 해야 될 것인가? 겉과 속이 다른데 왜 매력 있고 좋게 들리는 걸까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요, 반전이에요. 굉장히 바삭하게 생겼어. 씹었더니 처음에 바삭해요. 근데 속에는 아주 달콤하고 부드러움이 있다는 거죠. 반전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도 굉장히 부드러운 사람인 것 같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강한 모습을 보여줄 때 저 사람은 굉장히 외유내강이야 이렇게 표현하죠. 반전이 있을 때 그걸 우린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력 있다라고 얘기해요. 매력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바삭함도 있는데 촉촉함도 있어. 저 사람은 부드러움도 있는데 강함도 있어. 그 밸런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좋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을 보세요. 겉은 화려하게 꾸몄는데 속은 썩었어요. 이걸 보면서 저 사람 반전 매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겉은 멀쩡하잖아요. 멀쩡하지 않습니까? 괜찮잖아요. 제가 다른 기장에 있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안 들을 거 뻔히 알기 때문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장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보다 제가 번듯하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충성됩니다. 네. 네. 근데 속이 썩었어. 여러분들 그러면 제가 매력이 있습니까? 그럼 매력 있는 게 아니에요. 밸런스가 없어요. 밸런스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껍데기만 번듯하고 속이 썩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아요. 누구를 사랑할 때에 표현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겉만 번지르르한 것을 가식이다,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꾸짖고 계세요.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보자면 마태복음 23장 27, 28절을 보시면 좀 긴데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위선과 불법이, 그러니까 속은 썩어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비유를 하셨냐면 너희들은 잘 꾸며진 무덤과 같아. 무덤 잘 꾸며진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잘 꾸며진 거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잘 꾸며진 무덤 밑에는 뭐가 있냐? 시체가 썩고 있어. 너희들이 그런 모습이야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누가복음 11장 39절을 보잖아요. 거기서도 아주 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겉은 깨끗해 보이는데 속은 썩었어.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게 이거 아니에요? 괜찮게 꾸미고 다녀. 말은 잘해. 그런데 왜 삶이 못 쫓아와? 바리새인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한국 기독교가 100년의 역사를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여러 가지 문화와 전통들이 자리 잡았어요. 그래서 그 전통과 문화들이 자리 잡으면서 새로운 세대들과 갈등이 막 생겨요. 갈등이 생깁니다. 새로운 세대라고 하면은 뭐 저희 세대가 새로운 세대였기도 했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 세대가 새로운 세대가 되기도 하는데 갈등들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표현이 달라요. 신앙의 표현이. 어떻게 요즘 청소년들 집회 가잖아요. 그러면 얼마 전에도 힙합하고 랩하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걸 잠깐 영상을 봤는데 수련회 영상이었어요. 옛날 저희 세대 수련회 영상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시다 막 이런 분위기. 십자가 앞으로 나옵시다. 그럼 막 친구들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이런 분위기였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힙합으로 랩으로 어떻게 찬양하는가 봤더니 찬양 인도자. 그러니까 거기 나온 뮤지션이 뭐라고 하냐면 I say 여호, you say 와 하니까 여호와, 여호와 하면서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난 이제 적응 못하겠다. 나도 9세대구나. 근데 예전에 이 새로운 세대를 어른들이 신앙 행태와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아이들은요, 목회자가 좋잖아요. 그러면 인사를 다르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손을 흔들어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면 연세가 좀 있든 아니든 간에 상호간에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죠. 근데 아이들은 이렇게 해요. 여러분들 이 세대가요 그렇게 먼 세대가 아니에요. 저와 같은 세대들이 먼저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도 친밀한 아이들은 그렇게 행동을 해요. 그래서 백현아 집사님 저한테 손을 흔들어요. 6년 전에 개척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해요. 저분의 신앙과 연륜은 깊어지고 있는 게 보여요. 하지만 문화와 세대는 바뀌지 않아요. 목사님 저 가요. 아이고 고생했어요. 뭐 이런 느낌. 네. 그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을 최 권사님이 보셨다고. 보세요. 등짝 스매싱. 어디서 목사님한테 정민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 갈게요 이렇게 했을 때 아마 등짝 맞을걸요 권사님한테. 네, 그런 거예요. 세대가 달라지면서 표현하는 게 달라지고 목회자를 대하는 태도도 아주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음 세대들 있죠. 40대 혹은 20대 10대들은 뭐라고 어른들을 얘기하는지 아세요? 바리새인 같아. 형식만 남았어. 목사님 안 사랑하는데 머리만 숙이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목사님 욕하는 거 다 들었거든. 근데 앞에서만 깍듯해. 이런 얘기를 애들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그런 것들을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세대에게 말씀하는 게 뭐냐면 겉과 속이 다 중요하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쪽으로 쏠리면 다른 한쪽을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가볍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 문제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우리는 겉과 속을, 서로 다른 모습들을 다 균형을 맞춰서 갖추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기준이나 내 문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겉과 속이 모두 예수님 앞에서 합격점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바른 신앙, 균형 잡힌 신앙의 두 번째 모습은 나와 너를 동일하게 여기는 겁니다. 나도 너도 똑같다라고 여겨주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은 누구와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율법 교사와 일어납니다. 율법 교사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과 예수님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예수님 하신 말씀,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다가요, 갑자기 율법 교사가 급발진합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왜 우리까지 욕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뭔가 듣다가 찔린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들 숫자 중에 상당수가요, 카테고리를 잡자면, 그룹을 잡자면 바리새인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을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율법 교사가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묻고 예수님 앞에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46절 말씀 한번 볼게요. 46절 말씀.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다시 한번 한마디 하세요. 그 내용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들에게 무슨 지적을 하시냐면, 야, 너희들은 지기 싫어하는 짐, 하기 싫어하는 일들 하나도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율법 교사가 노동 착취를 하는 사장님 같은 역할이냐?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율법 교사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거예요. 제가 율법 교사라고 칠게요. 집사님들 만나면서 한 분 한 분한테, 집사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집사님 주일 예배 잘 지켜야 돼요. 집사님 헌금을 너무 안 해요. 이거 믿음 생활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엄청 마음에 무겁잖아요. 여러분 무겁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완벽한 분이 없잖아요. 뭐를 잘하면 뭐를 못하는 분도 있죠. 그러면 못하는 것만 찾아다니면서 계속 성경 펴가면서 잘못했어요, 이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자기 자신한테는 관대해요. 그 사람들이 율법 교사였습니다. 얼마나 얄미워요. 그런데 전문가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금융 전문가들은요, 돈 모으는 거를 조금 쉽게 모은다고 합니다. 금융업을 하는 한 젊은 청년을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떻게 연구하나 봤더니 수십 년간 주식을 연구하고요, 데이터를 모아서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저축이냐 적금이냐 뭐 주식이냐, 한국 주식이냐 미국 주식이냐, 어떻게 돈을 굴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를 연구를 하면서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효과적인 투자가 됐겠죠.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전문가. 법조인들은 어때요? 자기가 법을 잘 아니까 잘 활용해서 조금 쉽게 살아가요. 억울한 일을 조금 덜 당해요. 그리고 의료인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많이 아니까 의학적으로 내 건강, 내 가족의 건강들을 케어하는 거죠. 돌보는 거죠. 그렇게 건강하게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 그룹이 아니잖아요. 돈 모으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죽어라고 은행원이 시키는 대로 적금과 저축만 하는 거죠. 근데 돈이 모입니까? 물가가 더 빨리 오르는데 안 모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비전문가. 그리고 우리가 무지하니까 입에 좋은 게 제일 건강한 거야. 맛있으면 0칼로리,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면서 계속해서 입에 좋은 것들이죠. 입에 좋은 것들을 넣으면서 살아가죠. 그러다가 우린 병이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죠. 율법 교사가 똑같았어요. 자기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제가 있는 집단이에요. 나는 철저하게 보호해요. 나는 말씀 앞에서 흠이 없다라고 철저하게 방어해요.
사람들이 선생님도 이거 그럼 야 어디 부분 찾아봐.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난 문제 없어. 근데 봐봐 너 일로 와봐. 성경 펴봐. 너 이거 문제 있잖아.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족쇄를 채우면서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금 해묵은 얘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잘 하지 않는 얘기인데 목회자의 11조 헌금이 논란된 적이 있었어요. 한때 목회자의 11조예요. 여러분들 전통적인 교회, 일반적인 교회에서 목회자가 11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에 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얘기 아니에요. 신재철 목사가 교회에 헌금하는데 11조를 하지 않아요. 자, 한번 여러분들 기준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들 단순한 느낌을 얘기해 보세요. 자, 첫 번째, 뭐 괜찮아요. 목사님 안 할 수도 있죠. 이야, 잠깐. 자, 두 번째 묻지 않아도 되는 거죠. 목사님은 하셔야죠로 대부분 손을 들었는데 이게 좀 문제가 됐었어요. 왜 문제가 됐냐? 목사님들 중에 일부 신세대들이 반발하기 시작합니다. 전문가 그룹이에요. 또 신세대 전문가 그룹이 아니 집사님들 11조 안 하는데 왜 목사한테만 자꾸 11조 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에 대한 반론들을 성경을 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일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구약을 보세요. 구약을 보시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셨잖아요. 농사도 짓고 거기서 소산물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통해서 레위인에게 드려지게 됩니다. 종교인이었거든요. 종교인에게 11조를 드려요. 먹고 살라고. 근데 그 레위인은요. 11조를 백성들이 준 11조를 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레위인들한테 땅을 주지 않았어요. 농사 지으라는 게 아니라 너는 종교적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일하지 마. 너희 11조 이거 갖고 살아. 사람들이 주는 걸로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레위인 중에서 소수의 제사장 그룹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분리된 제사장 그룹이 따로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레위인들이 우리가 11조 받았는데 여기에 11조에 11조죠. 그거를 따로 떼가지고 또 제사장한테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도 직업이 없었거든요. 그냥 종교적인 일만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11조를 하지 않아요. 최종적으로 11조에 11조를 받은 제사장들은 11조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목회자는 11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마음적으로는 좀 찜찜한데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전문가들이 전문가답게 논리를 사실은 만든 거예요. 전문가들이요. 성경을 근거로 11조를 성도들에게 강조할 때가 있죠. 강조할 때는 이렇게 하면서 피할 때는 요 논리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묘하지 않습니까? 이게 전문가 그룹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논리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재정팀은 아실 거예요. 저도 11조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목회자는 과거의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은 일정한 계급과 같았어요. 구조상. 계급과 같았는데 이 시대의 목회자는 계급이 아니에요. 직분이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조금 더 쉽게 얘기할게요. 여러분들도 직분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직분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게 이야기하면 성도라고 불려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이고 우리끼리는 형제와 자매예요. 그게 다예요. 누가 높고 누가 낮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사님들은 집사님들의 일이 있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일이 있어요. 저는 제가 부여받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뿐이지 누가 높고 누가 낮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갈 뿐이라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요.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라는 겁니다. 형제라는 거. 우리가 이런 나쁜 전문가들의 태도를 가지고 살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한테는 관대해요. 믿음 생활하면서.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다른 집사님들한테는 칼 같아요. 아니면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칼 같아요. 그러지 않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 있는 티끌은 이만하게 보이고 내 눈에 있는 들보, 돌덩어리들은 아주 뭐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점검해. 우리가요, 내가 똥 싼 바지를 입고 살아간다면요, 냄새나고 더럽잖아요. 다른 사람이 밥 먹다가 흘린 티셔츠에 조금 흘린 얼룩이 그게 더럽게 보입니까? 아유, 저 얼룩 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하잖아요. 우리는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나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은 나와 다른 사람을 똑같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한테 관대하면 다른 사람한테도 관대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보자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짧은 영상 하나만 볼게요. 영상 하나가 아마 오른쪽 화면에 있을 겁니다.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했는데 누가 예,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둘 때. 그래서 제가 정말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야,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우리가 성숙하고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때에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어요. 제가 누군가라는 표현을 썼지만요, 그 누군가가 추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김지선 씨 보셨잖아요. 내 아주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내 자식들일 수도 있어요. 가끔은 내 부모님이 나 때문에 교회가 싫어진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밸런스에 대한 이야기, 신앙의 균형을 이야기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나한테는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는 모질게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지 못해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살고 있어서 누군가는 나 때문에 울고 있고 상처받고 누군가는 교회를 더 멀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신앙의 조화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겉과 속이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그런 여러분 통해서 누군가 살려내는 일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웃과 부모님이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